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해번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위기의 충성이 드러난다라는 제목이고요. 위기의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무엘하 4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에 중요한 하나의 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소개하죠. 그 당시에 군사령관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다윗과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 오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틈에 하급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만이 아니라 나입니다.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죠. 다윗은 그들을 이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의인을 죽인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이 죽죠. 저마다 위기의 순간들을 다 만나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아브넬의 선택, 아니죠. 이스보셋의 선택, 또 레갑과 바나의 선택, 다윗의 선택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위기에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감지할 수 있다고 봐요.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크게 불안해합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 자신의 앞날이 불안해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아브넬이 너무 잘 알아요. 이스보셋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이 이스보셋이 전하는 교훈이 있다면 위기가 찾아오면 내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을 아말렉 군사에게 빼앗기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이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의 대상이 부하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를 들어 목회자가 특정한 성도님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면 그분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목회자든 사역자든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는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테니까. 반면에 이스보셋은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맥이 풀린 사람이 되죠. 사울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숨길 수가 없죠. 위기가 되면 드러나요. 주님의 말씀이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비추면 여러분 숨기고 감춘 것이 드러나듯이 위기라고 하는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면 나의 숨겨진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앞에서 어떤 분은 참배를 거부하고 또 어떤 분은 참배를 허용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배를 이제 거부했던 사람들이 약자 소수 편에 속하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벌어졌죠. 이게 우리의 아픔인 거죠, 여러분. 항상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거대한 핍박과 또 거대한 뭐라 그럴까 힘과 권력을 지향하고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 속에 생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단히 지혜로워야 되고 또 대단히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아가야 하겠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이거든요. 흉년이 지속이 되니까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그때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루키 기자는 베들레헴의 단 한 사람, 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똑같은 흉년의 시기에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사람은 엘리멜렉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근데 그의 믿음의 중심, 마음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여러분 사자굴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믿음이 뭡니까? 풀무불이 내 앞에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든지 돕지 않으시든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설령 나를 돕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위기에 흔들림이 없는, 위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농도 있는 관계를 내가 맺어가고 있느냐. 마치 여러분 처음에 우정으로 시작했던 남자가 친구가 되고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잖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더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배신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마 모두가 다 경험하고 아실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배신을 못하는 거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의 믿음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가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게 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진정한 고수는 여러분 평상시의 체력, 평상시의 기본기를 충실하게 연습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메시지,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는 순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순교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켜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폴리캅처럼 하나님이 나를 80년을 배신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 그리고 화형당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순교가 매일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매일의 나의 시간을 툭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단단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위기의 충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전 되게 불편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량미를 가지러 왔다는 구시로 호위병을 속여 궁에 침입해.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암살을 해요. 위기의 왕이 낮잠을 자는 한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위기의 주군을 죽이고 자기의 주군 아니야. 다윗을 찾아가 반역하는 것은 이건 정말 배신인 거죠. 위기에 여러분 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임금을 섬길 때는 자신의 몸을 바친다. 공자의 제자 자의가 한 말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날 시각으로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시 재해석하고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 말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적합하지가 않잖아. 되게 비민주주의적인 말처럼 들려, 그죠? 근데 여기서 임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맡은 일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한번 적용해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어느 곳 어느 자리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죠. 이게 충성의 정말 핵심 가치잖아, 그죠? 충성의 충은 여러분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자를 보면 여러분 입구자에다가 이 일자가 딱 꽂혀 있잖아. 그죠? 숫자로 말하면 일자가 딱 꽂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내 마음 중심에 꽂힌 깃발의 형상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딱 세워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요. 원래 이 말이. 진짜 중용인 거죠. 중용.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비와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저분이 나의 주군이야. 그러면 그 마음이 변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중심을 우리가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면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안중근 의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록은 유가순 열사의 어록이거든요. 지조의 여인이잖아요. 열사와 의사가 좀 다르죠. 국어 사전에 보면 열사는 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키며 충성을 다한 싸운 사람.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사람. 잘 구분이 안 나요. 그죠? 근데 국가보훈처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열사와 의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거든요. 열사는 뭐냐? 맨몸으로 저항해서 자기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의사는 무력으로 한 거에서 의롭게 죽인 사람이야. 누군가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열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나의 지조를 지켜낸 사람이 열사. 소나무, 대나무, 열사의 상징 아닙니까?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잖아요. 대나무 부러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매듭을 잘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 변하지 않는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조라는 거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다 아시는 여러분 정몽주의 시 단심가잖아요. 역사 사례를 찾아보면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조선사회를 열었던 정도전보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왜 그렇다면 조선사회가 정몽주의 절개를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변하지 않는 거죠.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나의 중심이 변하지 않느냐. 목회에 대한 나의 중심이 변하지 않느냐. 초심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종심이 되는 인생. 그러니까 초심과 종심까지 가는 게 변화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실화죠 여러분. 에린 리드 불의 전차로 영화 만들어졌잖아요. 100m 달리기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영국에. 근데 예선전 경기가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죠. 와 대단한 거죠.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거든요. 매국노라가 막 소리를 들었어. 총리가 누군가가 와서 설득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난 나의 신앙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 포기를 해요. 그리고는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내는 거거든요. 진짜 지조 있는 신앙이죠. 그거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걸 느낄까? 그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각과 바하나는 여러분 지조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은 여러분 힘, 권력, 야망과 이권에 의해서 자기 지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바꾸죠.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지조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면서 오히려 구별되어지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거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각과 바하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의 핵심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자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참 위기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한 내각과 바하나 다윗은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너희들은 악인이야.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죽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정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 지금 현재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 12지파의 한 지파의 왕일 뿐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잖아.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만 제거되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통일 왕국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을 누가, 지금 네갑과 바하나가 그 적군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신 해준 거. 손 안 대고 코푼 거거든요, 지금. 근데 다윗의 입장에는 명확해요.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위를 오르는 것과 사울 왕가를 대하는 것은 별개인 거야. 전자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후자는 나의 영역인 거야. 이것이 레합과 바하나의 아주 큰 차이점이었어요. 레합과 바하나는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이란 위기에 숨겨진 자기의 진심이 드러나죠. 자기의 진심이 드러나. 근데 다윗은 평상심 속에서 자기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레합과 바하나는 위기 상황이야. 근데 다윗은 위기 상황이 아니야, 사실은. 이미 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미 동의가 됐잖아요. 전장에서 확인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위기 상황이든 평안할 때든. 그런데 진심을 진짜 확인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그건 위기 상황보다 여러분 평안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최창대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동파의 시를 읽다가 소동파의 시 9절에 병으로 한가로운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고는 진심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9편의 시를 쓰거든요. 근데 그 시 모두가 병으로 한가로운 것도 나쁘지 않으니 한가로워야 진심이 드러난다. 이 구절로 다 시작해요. 전부 다. 바쁜 일상에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심은 급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닐까? 네, 평소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갑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양심, 윤리 다 내팽개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급할 때 그 사람을 알아보자. 근데 왜 최창대는 한가로워야 진심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을까?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사실은 동물적 생존 본능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과 진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전을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 그럼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잖아요. 거의 100에 99명은 어떻게 이 핸들을 꺾어요? 이제 내 쪽으로 꺾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조수석에 탄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이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심이야? 진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갑질을 하는 인생이야. 근데 여론의 지탄을 받았어. 그리고 나와서 사과를 해. 진심이에요, 여러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바래. 그리고 눈물을 흘려.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일까요? 진심은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평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가로워야 진심이 드러난다는 말,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봐요. 네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찾아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의 생명을 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심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죠? 이거 1%도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미 내정을 하셨고 이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여러분 전쟁으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어도 레갑과 바하나가 전쟁으로 죽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내가 지휘관이어도. 그런데 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을 했을까?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던 거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함인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이유도 없고 그들이 다윗에 의해 죽임당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야. 사실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 권력 확보를 위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누가 다윗이 간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의 말 속에 사실은 진심이 더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진심은 중이라고 하는 최창대의 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병 때문에 한가할 수 있으니 그다지 나쁘지 않아. 한가함을 얻고서야 진심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진심은 필경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 참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